반주가 끊어졌습니다, 목사님. 반주가 안 들렸나요? 네. 예. 352장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묵상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 266장 온 세상 위하여 찬미 후에 김선희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몇 장이라고 그러셨죠? 266장이요. 266장.
들리죠? 들리니까? 네, 들립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한 주일 생애에 저희가 꼭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와서 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단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감을 다하시고 우리에게도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생애에 적용해서 참으로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심히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동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시오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 이 안식일을 예비하는 이 시간 그들의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진정 이 축복의 안식일을 예비해서 안식의 축복을 그들이 받는 온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경상 집사님 사회이기 때문에 환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특별히 환영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영복 목사님 바로 옆에 아주 든든한 큰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최은석 장로님. 지금 지금 북미지회 무슨 부서고요? 리타이먼트. 예, 리타이먼트 그쪽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그 기사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신 거 환영하고 부모님과 보내는 안식일 더 행복하고 뜻있는 안식일이 되시면 뜻깊은 안식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구원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 잠깐만요. 예. 쉐어 스크린 나왔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지난 2주 전에는 솔로몬의 간증이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목으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장 좋은 인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인생 안내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비춰줍니다. 그 다음에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 전체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성경을 믿는 이유들 하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증거들하고 좀 적어봤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 하고서요. 첫째는 약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누가 뭐랬다는 거 말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볼 때 창세기 내용이나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어떤 내용을 읽어도 내용이 통일됩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가 기록했는데 내용이 통일된다는 이야기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누가 뭐라 그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에 성경은 진짜로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라기, 사복음서 읽어도 한결같이 통일되어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은 약 한 1500년간, 신약 성경은 한 100년간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16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내용이 한결같이 일치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좀 얘기를 찾아보면요.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거나 개정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치 않는 과학적 진실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바뀌는 과학이 있고 안 바뀌는 과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학은 바뀌는 과학이 있고 안 바뀌는 과학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바뀌는 과학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는 과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진실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를 봐도 성경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무엇이 바뀌어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확실하고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은 금신상, 큰 신상이 나오죠.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라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역사대로 바벨론, 메데파사, 이렇게 쭉 헬라, 로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끝에 가서는 돌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데 역사가 그대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성경을 나의 삶의 안내자로 삼는 이유들 하고서 4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지구와 인간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지구와 인간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기원과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또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저 알라스카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아르헨티나까지 내려갈 때까지, 아니면 저 소련의 북극쪽으로부터서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때로는 한국에서부터 저 영국까지 어디에를 뒤져봐도 지구와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해 준 책이 없습니다. 역사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어떠한 종교에도 인간의 기원과 지구의 기원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려준 책이 없습니다. 뭐밖에요? 성경밖에. 성경밖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설명해 줍니다. 불교나 유교나 맹자나 어디에도 말 안 하고 인간의 타락을 자세히 설명해 준 책이 없습니다. 무엇밖에요? 성경밖에.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영광이 사라지니까 인간이 그걸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나님과의 연결만이 해결책이 되지 다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서 계속 나섰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성경은 죽음의 정복자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옷을 가려웠을 때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가릴 수 없으므로 양의 가죽으로서 입혔습니다. 그래서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인간의 수치나 하나님과의 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정복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 천지창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인간이 타락한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런데 그를 구출하기 위한 그 구출자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즉 죽음 정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정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정복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21장, 22장에는 신천신지가 나오는데요. 죽음이 정복된 종말의 나라를 알려줍니다. 신라곤이 복락곤으로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좀 반복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지구의 기원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죽음과 슬픔과 이별과 아픔이 오게 됐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 세계의 종말, 죽음이 정복된 종말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연구로 얻는 유익성, 이익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읽고 따라가면, 여기 기도하면서 읽고 따라가면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참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 사이에. 오늘날 왜 사람들이 감정이나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거나 또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관계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인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무엇을 할 때요? 성경을 연구할 때. 이거는 아주 100% 분명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것 같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성경을 읽으면 또 따라가면 이러한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많은데 성경을 읽고 많은 죄수들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식인종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식인종의 행동들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인간이 주님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줍니다. 조금 전의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느 정도 유익이라고 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과 하와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약시대에 많은 인물들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두 번째 다시 부활하는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아픔의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밥을 줘, 빵을 줘, 떡을 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영원한 떡과 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일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떡과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가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의 양식은 구했지만 영원한 양식은 거절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떡이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고 그만둔다고 하면 정말로 인간은 슬픔에 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유익들을 줍니다. 여기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오늘의 살 길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 여정길의 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인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어떻게 끝나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리고 품성이 바뀌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갖게 해 줍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150편을 요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편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즉 여호와의 성경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 마음에 되새긴다. 그럴 때 그에게 오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유익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가물어도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역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은 정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면서 아주 절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전체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 119편에 98절, 99절, 100절에는 정말로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는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성경을 읽고 명상하고 따를 때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에는 명철함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 깨닫는 것이 모든 스승보다 더하다. 모든 스승의 특징은 보통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연로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할 것 없이 스승보다도 더 명철함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9편 100절입니다.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며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에 따라갈 때에 오는 효과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안내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또한 진정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성경 말씀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매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연구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예수님 닮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은 참으로 유익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책입니다. 1600년간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일치되고 정말 한 목적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책이지만 하늘로부터 온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